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4장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 사방 경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땅 분배의 그런 책임자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땅 경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내용은 땅 분배할 때 책임자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4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34장, 3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과 그리고 이어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도피성까지 해서 총 땅 분배 전체 내용이 34장, 35장 이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핵심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내용은 이미 1장과 26장에 바로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미 우리는 1장과 26장 인구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 문제예요. 근데 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 잠깐 우리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더라 하시니라.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18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땅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34장 내용에서 사방 경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방 지역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시계 방향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 서, 북, 동 이 형태로 해서 사방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때는 언젠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때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야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지경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이 주어지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순종하는 지경을 축복의 지경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남쪽 지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남쪽 경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3절 너희의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신광야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그랬습니다. 에돔은 잘 알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최종적으로는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은 에돔 지역을 제외한 그런 신광야서부터 출발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염해로 시작해서 4절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그라빔 언덕 남쪽으로 있어 신을 지나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하살 아다레에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염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눈에 띄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사실은 시작되는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광야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또 그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목전에 두고 오랜 기간 이제 광야를 방황했던 모습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5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굽 시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일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굽 시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란 광야에 있는 하나의 와디라고 표현하고죠. 그러니까 건천. 평상시에는 이제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우기가 되어지면 거기가 시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애굽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 여기는 바로 나일강은 아니다. 그래서 남편 경계는 바로
염의 끝까지 이렇게 지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6절 내용을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여기서 대해 해놓고 이제 이 대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중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해가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지경이 선명하게 이렇게 그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7절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북쪽에 있는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근데 여기서 호르산은 지금 호르산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이죠. 바로 아론이 죽었던 곳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장소는 아니에요. 이게 민수기 33장 37절에 아론이 죽은 호르산의 그 경우에는 어디가 있느냐?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모압 땅에 이렇게 있는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거고, 여기서 호르산은 바로 헐몬산의 옛 지명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르산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 지역에 있는 호르산. 그거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쪽 경계는 대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호르산까지, 그리고 하맛 어기까지. 자, 그리고 그 경계는 시부를 지나 하살까지 미치는데 그게 북편 경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서쪽, 북쪽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경계를 그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방 지경 경계의 마지막 동편 경계는 어떤가?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여기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 내용을 보면 긴네렛을 게네사렛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게네사렛은 뭐냐? 갈릴리의 그런 뭡니까? 옛 지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가 지금 12절에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남서 북동 이 내용 사방 경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그 경계보다 사실은 아주 좁은 경계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경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일부분 이루어지고 실제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은 지금 사무엘하 8장 3절 이 내용에서 다윗이 이 부분에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됩니다. 잠깐 우리 사무엘하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경계를 그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그 내용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만 미비해요.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은 언제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장 1절에 블레셋을 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모압을 치죠. 이 모압은 동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3절에 르호비 아들 소바 왕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소바 이 내용은 북쪽 지역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는 9절에 하마당 도이 그리고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을 쳐주겠다. 여기가 남쪽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제 사방 경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서 이러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걷고자 했을 그때 우리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13절부터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1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서 북동 사방 지역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얻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겁니까?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요. 이것은 이제 싸움은 이렇게 사람이 진행했지만 그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칫 사람들이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기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을 이제는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비뽑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홉 지파 반 이들에게 그 지경을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그 지경을 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리고 주신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으로 분쟁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 경계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제 민족마다 이렇게 거주 경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경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힘이 있으면은 정해진 그 경계를 넘어서 더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런 어떤 땅의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경계를 지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있고요, 민족 간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주어지는 피조물의 그런 세계에 지경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의 경계, 새의 경계, 각종 동물의 경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 속에서도 책임의 경계도 사실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지는 경계에 우리가 순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그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 사방 경계를 이렇게 봤는데, 자, 마지막 동편 경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지금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사해까지 그어서 요단 서편까지 진행하는데,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 가는 약속의 땅에 편입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이제 북쪽으로 헐몬산,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염해까지 이르기는 사해라고 읽었죠. 그런 서편 경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9지파판 이외에 2지파판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요단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해돋는 곳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이제 사람 보기에 거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좋을 만한 목초지가 풍성함으로 이제 그 사람의 요구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허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5절까지 세 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하나.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 경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 주어지는 경계 안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 때 분쟁이 없어진다. 그 속에서 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 바로 이제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방법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경을 다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남서 북동 이 사방 경계에 대한 내용을 정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분쟁 없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는 이런 어떤 내용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도 있지만 마침내 그 땅을 이루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이미 이기는 싸움을 이기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그런 분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경기 안에 기업으로 그곳에서 말씀의 놀라운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여 능력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